오늘 우리는 이 세계 선교부와 또 땅끝까지 선교의 헌신 예배로 지금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헌신의 자리에는 작년과 또 올해 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보기도 팀도 계시고 또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또 선교 부장님들과 또 임원단 분들도 또 우리 초등부 학생도 이렇게 같이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선교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누구나 선교의 자리에 있고 또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두가 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가 세계 선교부와 땅끝까지 선교회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응암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 모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라는 단어는 해외로 나가서 어려운 나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선교라고 흔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또 음식이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해야 하고 내 가족들이 희생해야 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선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선교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교라는 단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만 사실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선교라는 단어를 혹시 성경을 읽다가 찾아보신 분이 계실까요?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는 사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단어일까요? 선교의 영어 단어가 미션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미토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 미토라는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내가 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보내다라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바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용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사용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나를 보내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를 사용합니다.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보내었고, 이 두 단어 모두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정의를 좀 내려보면 무엇입니까? 그가 보내신 일, 그가 보내신 사건이 선교가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누가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자,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내심이 바로 선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 선교의 자리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1차적으로 보내신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디의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의 자리이고, 그 가정으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까?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다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자, 모두가 다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의 자리에서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이나 또 학교도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인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자리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선교를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를 살아가고 또 선교를 살아내기 위한 원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교회에서 많은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유는 바로 사랑이 그 힘과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선교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됩니다. 사랑이 선교의 시작이 되고요, 사랑의 과정이고요,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선교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선교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온 열방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을 만들고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를 거부하는 것이자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의 그 시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자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그렇게 또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랑의 선교사, 하나님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사랑의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분들 잘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 어디에서나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창세기에서부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대체 하나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구약의 대표적인 책으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형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 가운데 아가서로 본문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시입니다. 자, 하지만 이 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죠.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표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잠깐 언급이 될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고백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고백만 이곳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아가서의 사랑의 고백과 형태가 하나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 어떻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랑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이런 응답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 사랑 전혀 보여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내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사랑의 형태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교의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사랑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원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일어날 때까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회복이 될 때까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죠. 기다리지 않고 나에게 맞추고 나의 시간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이어지는 11절 12절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자,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겨울이 지나 봄이 올 때까지. 이것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사랑의 형태이자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 교훈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없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패에 엄격하며 잘못된 것에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책임과 처벌만을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 없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용서와 기회를 주기보다 실수에 엄격하고 한 번의 실수로 사회에서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줍니다.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아직도 이 땅에 종말이 임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참고 인내하며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다리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선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의 기다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서
무엇을 하자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까? 함께 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도 이걸 다시 한번 고백하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이 고백하는 사랑의 두 번째 원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하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부부가 함께 있고 싶으신 것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길 원하는 것처럼, 사랑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 함께 있고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함께 하길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본질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사랑의 형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고백이 왜 그런지를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고 또 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무리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과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을 보는 것.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고백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봄에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솔로몬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나야 합니까?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고 비둘기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봄의 좋은 것들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희망을 고백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또 긍정적인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들을 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의 이 고백은 그렇게 술람미 여인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또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인류를 부정적인 것으로, 또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들만 보일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현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진노 아래 있습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는 것, 긍정적인 것들을 보는 것, 그것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할 세상을,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인도하신 선교의 자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런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의 자리를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시도도 하지 않고 시도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희망을 보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적인 삶의 자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움직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선교사들, 희망을 전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100가지라고 할지라도 좋은 것 하나 있다면 그 하나를 보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자,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선교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교의 원리, 바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 모든 것을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사랑, 수만 가지의 부정이 아니라 한 가지의 긍정을 보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의 원리를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인도하신 선교의 그 자리가, 또한 선교적인 삶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사랑으로 좋은 것들을 보는 그런 선교적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하나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의 선교의 자리임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의 선교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원리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처럼 기다리고 함께하고 좋은 것을 보는 사랑의 모습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적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